청도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연습이 이제 찬송가를 펼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한 50번은 부른 것 같은데도 이 앞에 서서 부르면은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인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의 존재가 마치 우리를 이길 것처럼 집어삼킬 것처럼 힘이 넘쳐서 잘하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더불어 또 죄라는 존재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확실한 게 중요한데 이러면은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강구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육신이 나약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더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보시는 로마서의 배경에서도 로마의 교회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성도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등장하는 유대인들,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대인들이 역시 여기에 있었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역시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규칙과 규례를 중요시 여기고 식생활에서도 구약의 법도를 가져와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구원을 완전히 더 잘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나름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행위에서 비롯되는 신앙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태생부터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헬라 문화의 구습을 버리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힘입어서 죄에 대한 안일한 행동과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물의 본질과 근원을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기에 복음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습, 구습에는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규칙과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함으로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아주 요긴하게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종에 이르는 자유를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를 비난했습니다. 행위적이고 표적을 중시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갈등은 구원받은 이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행했던 관습대로 서로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입니다. 지금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아주 작은 일과 작은 상황에도 행여나 이게 전도가 될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임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깨름직함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온통 바라보는 곳마다 꽃받치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녹록치 않은 일들이 있고 바짝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죄의 유혹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마치 소풍 가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뢰 같은 죄의 유혹들을 피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더 철저하게 스스로 지키기 위해 힘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기 행동에 정당한 근거를 찾아서 그것만 쏙쏙 빼내서 지키고 그걸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는 아주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 죄가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길 듯합니다. 하지만 죄의 무시무시함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너를 이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뜻보다는 이 말씀은 믿는 성도가 사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실감을 가지고 살갗을 가지고 느끼는 이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테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을 몸을 지닌 현재, 이 죽을 몸을 지닌 현재는 아직 죄와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시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 신앙으로 무장해서 죄를 정복하려고 하지만은 언제나 죄의 정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보시면은 무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뜬금없이 싸우는 무기를 비유로 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에서 성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죄로 여겨지는 장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그것을 잘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두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실 문제, 오늘 말씀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양상이 다 그들이 본래 잘하는 대로 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압도적인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받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자신들의 오래된 관습과 지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이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망에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화목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은혜가 다스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 생명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 그 삶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때 애를 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행위나 행동, 목적에 있어서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거는 잘하는 수준을 우리는 논합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느냐 묻고
달리기를 해도 달리기를 잘하냐 묻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행동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이 더 잘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잘하려고 했습니다. 라면을 왜 잘 끓여야 됩니까? 못 끓이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왜 잘해야 됩니까? 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해와 피해에서 손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애쓰고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잘하는 수준으로 가야 손해를 안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주어집니다. 아주 긴 시간이, 긴 여정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에 우리 힘이 잔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하고 손해이고 실패인 원리가 적용될까 봐 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실격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유혹을 당할까 하여, 죄에 무릎 꿇을까 하여, 심지어 우리가 생명에서 끊어질까 하여서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매우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뿌리채로 뿌리까지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잔가지들만 남아서 우리 육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고난만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알려줄 때 아무도 빨래를 잘해라, 청소를 잘해라, 반찬을 잘 만들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한 몸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한 몸처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기 시작한 성도의 현실을 보여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큼 우리의 습성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신앙생활만큼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항상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죄의 몸이 죽었고 의의 몸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음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진노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에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